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올해 청년부 학예수련회를 2주 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대학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금 버스 한 대, 두 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중에도 어제 원주수양관 가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청년부랑 다르게 하는지 없는지 또 검사하러 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주제 한번 외쳐볼까요? 스위치. 네,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밍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돌아보고 키는, 돌이키는 은혜. 이럴 때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 제목. 네, 돌이키는 은혜. 그리고 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저의 우리 소중한 서로의 동력자들, 우리 1, 2, 3 교구 교육자님들, 목사님도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너무 앞이죠? 조금 뒤로 갈까요? 괜찮아요?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교육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돌이키는 은혜. 나름대로는 이제 짜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할지도 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때그때 제가 같이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부 수련회를 먼저 하기 때문에 대학부 수련회 먼저 갔을 때 그 주 토요일을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청년부 수련회가 먼저 있어서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은혜가 아니라 돌이키는 은혜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좀 좋았던 기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좋았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지? 한번 돌아보는 돌이키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교구 김은혜 목사님부터 좋으셨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좋았던 기억이 있었을까요? 네, 다 좋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15일 주간이 아니어서 첫째 날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일을 끝나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첫째 날 오지 못하고 둘째 날 오는 지체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첫째 날 집회가 내심 좀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첫째 날 찬양 인도였어가지고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한 4분의 1 정도가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 딱 올라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4분의 1 와 있는 이 지체들의 표정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표정을 딱 보고서 제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서 점점 그 채워지는 은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육체의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뛰어주고 또 예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김은혜 목사님께서 첫째 날 경배와 찬양 너무 뜨겁게 해주셨고 그리고 끝나고 말씀 후에 셀러브레이션 시간도 그 뭐죠? 찬양 제목 오잇 그 뭐죠? 그거 저는 그 웨이크. 네, 웨이크. 그래서 웨이크. 어웨이크? 웨이크. 깨우시네. 그때 네. 김은혜 목사님이 그 찬양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 넉넉하게 준비해 갔는데 파스가 첫째 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다음 날 거의 못 걸어 다녔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무릎이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도 그 다음 날 많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은혜 목사님이 가기 전부터 지금 다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늘 그 구분다리역 가까이에 살면서 차로를 타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아픈데 근데 열심히 뛰어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 김은혜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두 번째 수련회 박재민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뭐 무엇 하나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일단 청년들이 힘들었던 건 봉사 때문은 아니었다. 첫째 날 다 뛰어서 그런 것이었다라고 제가 이런 시간인가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박재민 목사님이 봉사 활동 담당이셨거든요. 모든 계획을 박재민 목사님께서 주관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에는 수련회에 좋았던 기억이라고 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없게 모든 기억들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수련회 두 번째 2회차의 여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제가 뉴송 설교할 때 그런 처음 마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다 살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즐겁고 저에게 맡겨진 역할들도 있고 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막 뭔가 해내야 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라기보다도 정말 즐겁게 그냥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또 즐거웠고, 그리고 우리 교구의 성은 그룹장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남들은 그냥 편히 가는 수련회인데 목사님은 꼭 빌드업을 하면서 수련회 가는 것이 꼭 기적같이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었고 가장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봉사 분과원들은 물론 힘들었어요. 황대성 목사님이 울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울진 않아서 매일 밤 같이 준비위원들 중에 봉사 맡은 분과원들이 매일 밤 12시 넘어서 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인가? 그렇게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해는 좀 시간도 되게 한 2주 정도라는 시간 안에 준비를 했어야 돼서 많은 또 업무도 있고 일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다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의 마음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일하는 그 기획하고 준비한 시간이 어쩌면 저에게는 가장 또 소중하고 또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부대꼈다. 그게 감사하다. 네,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대꼈던 게 왜 감사한지. 이렇게 살이 직접적으로 너무 질척거리는 거 말고요.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통 부대낀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학부 수련회는 3박 4일 동안 올해 잘 진행이 됐고 대부분의 대학부 지체들은 본당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0명을 뽑아서 그 신림면에 있는 교회로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청년부는 전체 인원이 다 봉사활동을 나갔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고생한 거 또 부대끼고 한 부분이 참 쉽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써서 준비해 주신 제일 수고하신 우리 박재현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우리 소울풀하게 늘 찬양하시는 우리 김영관 목사님,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첫 번째 하계 수련회인데. 그 옷이 부대끼는 김영광 목사입니다. 저 딴 건 아니고 저희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방금? 죄송해요. 예. 그 이번에 하우링이 좀 나네요. 그 저는 수련회를 앞두고 스위치온 하도 외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태문을 스위치온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느라고 또는 여러 가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많은 일들 사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맡은 바 역할들도 많이 못했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에 하계 수련회 갔는데 둘째 날 물놀이 시간에 혹시 제가 사진 좀 부탁했는데 혹시 사진 준비된 거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하여튼 제가 물놀이 하는 사진 보이나? 안 보이나요? 제가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둘째 날 물놀이를 진짜 엄청 신나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3교구가 먼저 물놀이 첫 번째 팀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물에 뛰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일단 물놀이를 하겠답시고 옷을 갈아입고 교구원들과 함께 물놀이를 이제 시작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엄청 내성적이어서 누가요? 진짜요. 제가
안 믿기겠지만 저희 교구원들 압니다. 저희 교구원들 아는데 제가 사실은 자기 교구 식구들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은 엄청 내성적이어가지고 가면서 막 이거 막상 이거 물놀이를 어떻게 하지 뻘쭘한데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분과위원들께서 이제 곧 물놀이가 시작됩니다. 뭐 줄 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교구에 한 남자 형제분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눈빛으로 진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까요? 라고 눈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게 너무 그렇게 해석됐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물에 뛰어들까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제가 아무도 다 서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줄 수 있겠어요? 그래 줄 수 있으면 너무 그게 고맙죠. 눈빛으로 된다고 대화가? 진짜로 저는 아내하고도 이렇게 안 아니야 진짜 하거든요. 내 말 들어봐. 자, 일단 끝까지 들어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눈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눈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뭔가 결단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자 하나 둘 셋 하더니 진짜 아무도 물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혼자 막 뛰어가더니 막 덤블링을 하면서 물속에 혼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교구가 모두 정말 미친 듯이 물놀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고 제가 그날 밤에 저희 그 형제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화했는데 하나는 그게 맞는지 궁금한 거예요. 분명 우리 눈으로 너무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 눈으로 대화한 게 진짜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근데 원래 그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그 의사소통이 70% 이상을 차지한대요.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순간 눈빛과 눈빛으로 목사님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들까요? 그래서 그래 그래 줄 수 있으면 고마운데 가능하겠어요? 했는데 진짜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지 물어봤더니 그 형제님이 진짜 자기도 그런 말로 메시지 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낸 메시지도 그 형제님이 목사님이 그래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라는 메시지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형제님이랑 둘이 되게 그 전화를 하면서 그날 밤에 행복했고 진짜로 진짜 진심인데 이거 진짜 행복했고 제가 약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내성적인 사람이라 막 황대성 목사님이 가끔씩 뭐 시키고 이럴 때 제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또 찬양 중에도 막 손을 높게 들고 싶은데 잘 못 들어서 이렇게 움찔움찔할 때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인 주실 때 내가 저 형제처럼 하나 둘 셋 하고 물속에 뛰어든 적이 있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돼서 형제님께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참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물놀이 때 그 형제님이 물놀이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예. 늘 그냥 우리 4명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또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애써주시는데 사실 김양건 목사님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이 그 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인솔교육자로 다녀오셨죠. 다녀오시니까 2주가 남았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에 좀 앞당겨져 가지고 그리고 그 단선 돌아오시고 나서 잠시 후에 둘째 딸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따님이 예원이 성은 김씨고 그래서 김예원이 이제 출산이 되고 그리고 또 같이 돌보고 그러면서 수련회를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수련회 준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늘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와서 열심히 애써주고 했던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김영환 목사님 대화에서는 비언어적인 측면이 70%를 차지한다. 저도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저도 잘 아는데 그래도 30%는 언어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 없이 비언어로만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참 너무 뭐 까랑까랑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눈빛으로 진짜 눈빛으로. 우리에게 김영환 목사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았던 기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날씨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저는 사실 8월 15일에 청년부 수련을 해야 되는데 뭐야 그 교회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8월 15일 주간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소하다 막 그런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수고해줬던 모든 청년들 감사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면 이름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이 저는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본당 안에 앉아있네.
저 친구가 오늘은 저기 있네. 그게 이제 저는 쌓이는 기억들인데, 수련회 때도 지나가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보면 또 올해도 쌓이는 그런 추억들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좋았던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쉬움의 기억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면 제가 수련회 피드백 받아보면 참, 야, 저 내용들을 다 저렇게 적어놨군요. 저거 보면서 해도 되겠네요. 네, 우리 김은혜 목사님부터 이거 너무 저거 지워주면 안 되나? 이게 비밀이 너무 없다. 저렇게까지 해달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아쉬움의 기억들입니다. 우리 그냥 저거 보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끝낼까요? 네. 우리 김은혜 목사님, 제가 먼저 할게요. 분과원들 너무 고생, 새가족부에게 고마움. 이거 제가 적어준 거 그대로 됐는데, 혹시 은혜의 기억 부분에서는 저거 지워줄 수 있으면 지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목사님, 뭐가 아쉬웠을까요? 제가 둘째 날 이제 오후 프로그램 담당하면서 이제 분과원들이랑 준비를 했는데, 저희 분과원들이 분과장 포함해서 한 7명이 있었거든요. 분과장 빼면 이제 2명씩 이렇게 묶어서 물놀이, 또 그 다음에 카페, 야외, 뭐 계곡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늘 지은 곳에서 거기 관리하고, 또 식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실 6명이서 그걸 감당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어가지고, 거의 우리 새참 먹는 그 식당에서는 거의 새가족부가 거의 전적으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물놀이 분과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물놀이 펌프를 45분 돌리고 15분 휴지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분과 안에 3개의 분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력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카페 존을 하셨던 우리 청년부원들, 또 새가족부를 담당하신 분들이 자기 일처럼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분과원들 제가 챙길 여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느라고 실제로 제가 잘 살피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저희 분과장님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내일 교회 나오실 거죠? 네, 여쭤봤더니 저기 나올 거라고, 교회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다행이다 했는데,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저기 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저 물놀이 분과장이죠?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서 깨알같이 삼교구라고. 네, 김은혜 목사님께서. 네, 끝입니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삽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번에도 수련회 준비위원들 앞서서 너무 애써주시고 수고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새가족부는 조금 약간 백업한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는데, 백업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일당을 줘도 이렇게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드셨던 과일들 다 옥수수 뜯고, 옥수수 맞나요? 타고 삶고 과일 씻고 깎고 그런 것들 다 새가족부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카페, 물놀이 분과에도 투입돼서 애써주셨는데, 우리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때도 새가족들이 있거든요. 새가족부 리더들이 거기에 투입되니까 새가족들까지 같이 가서 일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옆에서 수박 나르고. 네. 너무 미안했는데, 우리 새가족부와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신호를 줬는데, 저는 이제 눈빛으로 비언어적인 걸로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발 저거 꺼줘, 지워줘. 네네. 아니요. 지지직 말고. 네. 이거는 거의 설교 원고를 미리 주고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박재현 목사님은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네. 미안한 일이 별로 없다. 교회별적 교제 아쉬움. 저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예 수련회가 개인적으로 바쁘지만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았지만 되게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힘들거나 미안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단 하나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아까 영광 목사님 이제 교구에서 같이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차 운행을 끝나고 렌트카 반납까지 마치고 오니까 4시 반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고, 바로 또 찬양 리허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저희 교구원들이나 이렇게 새가족부도 그렇고 제가 가서 뭔가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텀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년에는 또 동계나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한밤에도 같이 나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런 것도 거의 없을 만큼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수련회 때 청년들과 밤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세요? 새벽에 있죠.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좀 개별적인 소통들을 좀 못해서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 목사님이 약간 비언어적 표현으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소통은 하지만 약간 일방의 소통만 한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약간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제 컨디션에 대한 빌드업을 하느라고 목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낸다든지 뭐 찬양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유송 예배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카랑카랑하고 또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재현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교육자 특성도 나름 즐겁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박재현 목사님께서 목 이슈가 있어서 첫 소절을 부르는데 목이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마이크를 놔버려서 우리가 이제 립싱크로 하는 게 뽀록이 났는데, 사실은 뒤에 이제 깔면서 우리도 같이 불렀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 얘기 나누면서 깨달았던 김은혜 목사님과 저는 이걸 부르면서 했고, 박재현 목사님은 뭐 얼마라겠니? 그래서 그리고 김영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음원과 똑같이 할까 했더니 마이크를 비언어적인 노래를. 네, 마이크를 자기가 알아서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또 박재현 목사님께서 둘째 날 찬양인도 하시고 그 전부터 사실 목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면서 늘 보면 마스크를 거의 24시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댁에 가셔서 주무실 때도 마스크 차고 주무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에어컨 바람이 있으니까 마스크 차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저는 특별히 뉴송 예배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박지현 목사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PPT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언제 또 저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영관 목사님은 뭐가 아쉬웠을까요? 네, 질문이 원래 아쉬운 게 제가 하여튼 네, 그 미안했던 기억, 아쉬웠던 맞습니다. 미안했던 걸로 하면 사실은 아까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제가 막 단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느라고 준비 기도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미안했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카페 분과원들이 제가 가가지고 뭐 함께 일을 도와드리거나 함께 일을 하기보다 그냥 잠깐 저는 말씀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김은혜 목사님께서 물놀이 분과를 맡으셨고, 박재현 목사님께서 봉사활동, 그리고 김영관 목사님께서 카페 분과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초코라떼 이슈는 다 이제 맛있었죠, 네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 맛있었으면 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서 너무 미안했는데, 사실은 저 스스로도 조금 버거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선하느라고 한 2주 정도 집을 비우고 끝나고 났는데 이제 바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아이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간이 지나고 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게 하나하나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분과원들과 저희 교구원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제가 이번 수련회 준비할 때 어떤 것도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아이들이 살들이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카페 분과원들이 너무 열심히 스스로 협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부재한 공간들을 통해서 더 큰 사역들을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던 수련회였습니다. 김영하 목사님이 보면 늘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는 게 여기 인수인계 자료 좀 가지고 와달라, 문서로 된 걸 알려달라, 3교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그렇게 요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연초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없다, 보면서 따라와라, 시키는 거 잘하고. 우린 또 이게 정답이 없는 교회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뭔가 매몰되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애쓰고 또 지쳐가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애써주셔서 저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지금 교육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2주가 지나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래, 이번 수련회 그랬었네, 여러분들도 아마 새록새록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 너무나도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님들께도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아쉬웠던 기억이 뭐냐면, 저는 항상 두근거리는 시간이 수련회 피드백을 받아볼 때입니다. 수련회 피드백을 받아볼 때인데, 이번 수련회 피드백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중에 누군가가 이제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한 명이 나가면 그 지체인 줄 믿고, 다 익명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형제 공용 화장실 30분에 한 번씩 물청소 하세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물청소 하세요. 그렇게 쓴 걸 보고 저기 한 명이 나가시네. 네네. 네. 설마 아니 근데 네. 30분에 한 번씩 물청소. 여러분, 호텔도 이렇게까지는 청소 안 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뭐 어떤 악취가 났을라나, 아니면 좀 바닥이 청결하지 못했을라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후된 시설이지만 우리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양관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너무 감사한데, 남자 화장실, 남자 샤워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30분에 한 번씩 물청소하세요, 그렇게 썼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쓸까? 같은 청년이 관리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저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이런 불평, 불만들이 참 많았구나. 일정에 대한 불평. 이번에 단기 선교 마치고 2주 만에 청년부 수련회 했는데, 그게 단기 선교도 굉장히 뒤로 미뤄졌었거든요. 단기 선교는 창립 기념주일 마치고 시작되고, 이게 선교사 대회 때문에. 그러면서 청년부 수련회는 예년보다 앞당겨지고, 여러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이슈도 있었고. 근데 돌아봤더니 대서가 돌이켜보니까 어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한 거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련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피드백을 써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내 안의 불평과 불만에 집중하느라 놓쳤던 감사는 없었던지, 지금 2주가 지나서 돌아봤을 때 아직도 남자 화장실 그 청결 상태가 지금도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지나서 돌이키는 은혜가
날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청년들의 삶 속에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억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의, 벌써부터 지금 6시 4분이니까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번 수련회를 돌이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김은혜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엔 수련회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먼저 제가 은혜 받고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를 왔는데,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희미해져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내가 은혜를 너무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하면은 하게 될 때 하려고 하면 남겨놨던 간증거리인데, 제가 수련회 새벽 예배 때 밝고 멀리 가는 빛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제목을 가지고 차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밝고 멀리 가는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20대 때 이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선생님 자매의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이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서 이제 가게를 해서 저희들이 자주 밥도 먹으러 가고,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친구도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 뭐 진짜 빵도 사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나한테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 마, 이럴 정도로 되게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저한테 문득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 형제들은 연락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이랑 이제 우리 목사님들 빼고는 뭐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녁이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은혜야 뭐 잘 지내? 이렇게 온 거였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자기가 뭐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죽으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어가지고 제가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갑자기 생뚱맞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 네가? 했더니 그랬더니 너 이름 뭐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뭐뭐뭐 해서 너 보이스피싱이지?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무슨 거북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라섬 말고 무슨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제 빛이 쫙 자기한테 비치더니 자기가 거의 서 있는 그 전방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네가? 네가? 뻥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누나들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들은 썰이 있어서 진짜 뭔가 하늘에서 뭐 성령의 뭐 그게 내려와서 자기를 되게 휘감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누나 이름 뭐야? 말해봐.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보이스피싱인가? 그 두 번째로는 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성경에서 있는 일이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나 살아있어. 내가 살아서 지금 역사는 그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빛을 받고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마지막 했냐면, 내가 너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로는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그때 10년 전에 너가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 가자고 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게 그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말씀과 좀 연결을 짓는다면 이 복음의 빛은 분명히 밝고 멀리 가서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제 간증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분은 진짜 빛으로 그냥 하나님 만나셨네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잘 믿나 제가 가끔 모니터링 하거든요. 인스타, 스레드 다 몰래 돌아가서 카톡, 푸사 다 보는데 진짜 다 예수님이야. 다 바뀌었어요. 네. 너무 갑자기 바뀌면 좀 그렇게.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네. 네, 계속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재윤 목사님은 이번 순회 때 어떤 부분이 은혜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순간이 다 좀 은혜롭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처음에 청년부에 왔을 때 저희 팀장님들이 저에게 해준 말들이 있어요. 청년부에서의 시간이 저한테 꼭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한 조각도 어느 한 편린도 버릴 거 없이 정말로 저에게는 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봉사 분과장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봉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도 선물, 우리에게도 선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달라고 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각 팀장님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보면서 또 되게 감사한 거는 팀장님들이 지원할 때 각자의 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팀장님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가장 어려운 곳에 우리를 배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는 다 리더급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팀장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배치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잘 해내들 팀들이라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봉사 기간, 우리가 이제 작년 올해는 이제 기간으로 나가는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위의 봉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뜸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전무한 상황이라서 각 기관 담당자들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용인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얼마나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그 여러 기관들의 다 피드백이나 이런 답변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감이나 피드백이 통째로 이렇게 전달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 계셨던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선물과도 같은 시간으로 그 시간을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대성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서 여러분 가셨던 곳마다 저희가 후원을 했을 때 일률적인 획일적인 선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냥 봉사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명성교회면 무언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황대성 목사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각각의 기관마다 아시겠지만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분과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죠. 어떤 데는 뭐 종이타올 10박스, 피존 뭐 10통 막 뭔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청소기, 어떤 데는 뭐 다용도 의자, 예초기, 뭐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그쪽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생각되지 않게 예쁘게 잘 말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문득 그런 생각이 문득 집어들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반인가 2년 전에 양말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되게 유리처럼 반짝이고 예쁜 미소를 지닌 지체였는데, 그 지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멀어서 제가 집 근처에 있다가 가서 잠깐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 친구하고 만났는데 이야기를 한참 자매인가 봐요. 저는 자매만 주로 만나죠. 그래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네요. 자매님하고 한참 이야기 나누고 그 깊고 또 아픈 이야기들도 서로 잘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의논했다고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다른 선물은 절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양말 2컬레를 선물해 주셨어요. 양말 2개. 우리 혁창그룹장님한테 받은 양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도 양말을 2컬레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 위에 저희 청년부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양말이 고급지고 멋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꼭 좋은 양말 신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나도 양말이라도 따라가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양말이 이 양말입니다. 네, 그래서 양말을 2컬레를 받았는데 정말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선물을 제가 귀히 여기면서, 근데 그 이후로 1년 반이라는 시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자매님하고 따로 뭐라고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돼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데 먼 발치에서 보아도 아까 말씀하셨던 비언어적 소통 뭐 이런 것처럼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또 그 친구의 남자친구도 또 교구에서 보거나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이게 되는 마음의 기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 2짝 중에 하나는 늘 신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때 신었냐면 정말로 주일이나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날, 주일이나 특별한 날에 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 컬레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년 동안요. 2년 동안 제 양말이 많았어요. 하나만 신었던 하나만. 그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날에만 그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예뻐 보이는 양말이 있어서 제가 집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한밤에 몰래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이제 서랍장 양말장을 살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오면서 신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양말 2컬레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기도해주고 소중히 여기면서 신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물과도 같은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휘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자꾸 더하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더하려고만, 더 다른 은혜, 더 깊은 은혜, 또 다른 은혜만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기보다도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깊은 묵상을 가져가 보면 오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선물과도 같은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꼭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양말 두 켤레로 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순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느끼는 이미지가 다 있는데, 되게 박재현 목사님은 늘 진중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양말도 묵상하시고, 그래서 보면서 들으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재현 목사님께 하나 더 이야기를 부탁하고 싶은 게, 수련회 때 그 각 교구별 1팀장들 이야기가 저는 참 너무 좋았거든요. 네. 사실 뭐 각 교구에 뭐 어느 팀장님, 어느 또 리더들이거나 다 뭔가 가리거나 덜하거나 더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우리 1팀장님, 1, 2팀장님들 특히 앞에서 늘 솔선수범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봉사에 이렇게 팀을 각각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둘째 날, 아침을 그 2교구 1팀장님이 식당 봉사를 해주겠다고 신청을 해주셨고요. 점심을 1교구 1팀장님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2교구는 제가 2교구라서 뺀 건 아니고요. 2교구는 다른 더 험지로 보내기 위해서 약간 일찍 가는 일정이 있어서 거길 빼고 1교구 임정민 팀장님에게 혹시 아침으로 옮겨줄 수 있겠냐. 그리고 하게 되는 봉사도 식당 봉사하고 비슷한 건데 미안한데 좀 그냥 임정미 팀장님이라서 두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봉사 당연히 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셋째 날 아침을 3교구 1팀장님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1팀장님들이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그걸 보고 많이 배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리더와 모든 교구원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줬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모든 팀장, 그룹장, 또 리더들, 또 그룹원들 다 애써주신 거 아는데, 또 어려운 자리를 1팀장들이 앞장서서 해주는 부분을 지난 4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니면 너무 오래 리더를 많이 해서 다 리더 직분을 내려놓고 청년부 생활을 하던 지체들인데, 제가 우리 교회 명성교회로 돌아오면서 해줘, 도와줘,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탁으로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어려운 자리마다 골라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빚진 마음으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랑 같이 또 직분을 졸업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 2, 3교구 1팀장들, 우리 모든 팀장들 수고했지만 1팀장들 우리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모든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이어질 텐데, 김영관 목사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은혜로운 기억으로? 제가 이번 그룹장님들이랑 뭐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원주 수양관에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기도구를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틈틈이 기도굴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돌아보면 저한테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원주 수양관의 기도글 같은 나름의 시간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둘째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설교 원고를 조금 탈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일찍 새벽 기도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원고를 좀 정리하려고 1시간 정도 전에 아마 제가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1시간 정도 전에 본당에 가서 뒤에 앉아서 조용히 원고 읽으면서 이제 원고를 좀 수정하려고 갔는데, 사실은 불이 꺼져 있어서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고 저만 있는 줄 알아서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가서 앉은 다음에 아주 제 나름대로 아무도 없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딱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전에 왔거든요. 불 꺼진 예배당에 1시간 전에 누군가가
옆에서 제가 오기도 전부터 이미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람. 형제님이었는데 막 그 형제님이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와, 제 마음에 되게 깊은 울림과 감동이 됐어요. 저는 눈빛으로 대화했던 형제 아니에요? 그 네네. 눈빛은 아닙니다. 그냥 눈은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형제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울림이 있었고 아름다웠고,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저도 혼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탈구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전에 한 분씩 두 분씩 와서 본당을 채우기 시작하시고 각자 적절한 공간에 떨어져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원고를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보다 앞서서 스위치를 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간 형제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마치 꼭 제가 원주 수양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기도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하염없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에 사실은 너무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올해 수련회 가운데 가장 기억났던 순간들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그 새벽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와서 미리 혼자 조용히 읊조리듯 주님께 기도하던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 시간이 제 마음속에 가장 의미 있고 따뜻했던, 그리고 제 마음에도 또 다른 스위치가 전염돼서 켜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목사님 차량 운행하면서도 네. 맞아요. 그 차량 운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스타리아랑 굉장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역할 때도 새벽마다 스타리아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태우면서 사실은 봉고 운행할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스타리아 몇 시간이었죠? 운행 시간이? 하여튼 뭐 굉장히 긴 시간을 운행을 맡겨주셔서, 둘째 날 저희는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저도 운전을 했었거든요. 물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다시 앉아가지고 계속 운전을 4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한 시간이었고 조금 저도 지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교구분이 한 분도 안 타셨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얼굴은 그간 종종 지나가는 길에 뵙지만 한 번도 말에 걸어보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제 차에 참 많이 타셨는데, 가는 길에 그분들이 막 은혜 나눔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지치고 피곤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루 종일 막 잡초 뽑는 거, 막 예초기 돌리는 거, 그런 거 보고 나서 기다렸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저는 그분들이 힘드실 것 같이 생각했는데 차에 타니까 막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는 그 식당에서 뭐 무료 봉사, 무료 급식 나눔을 했던 분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그 얘기를 풀기 시작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장기자랑했던 팀들은 막 그 순간이 어땠는지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진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너무 신이 나서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은혜 나눔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제 마음에 이분들의 은혜 나눔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도 기쁨이 샘솟았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역에 잠시나마 함께 동참했구나, 차량 운전을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그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됐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와 회복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사회봉사 하시느라고, 각 분과별로 수고하시느라고, 또 팀원들 챙기시고 그룹원들 챙기시느라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 사회봉사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사회봉사로 이상해요. 해가지고 네. 오케이. 봉사활동. 봉사활동. 네. 오케이, 좋습니다. 방금 김영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늘 은혜 받고 있고 은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서는 계속 교육자님들 사이에서 김용관 목사님이 원래 뭔가 기도회 하기로 했었는데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뭔가 구멍이나 어떤 공백을 메우는 거는 제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세 분이 정말 엄청 17과 19 사이 뭐 엄청 얘기하시고 해라 뭐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때 내가 참석할 수 있을까? 제가 저희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그 건강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수련회 끝나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도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이렇게 기획을 한 이유는 이 자리가 청년대학부 연합 유송 예배가 된 이후로 임용석 목사님과 저에게만 어떤 말씀의 기회가 허락되고, 그래서 다른 너무 좋은 목사님들께는 어떤 지금 토요일 예배에는 설교의 기회가 지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 때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그 모든 말씀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를 쭉 이어서 가는데 말씀과 이어가는 기도의 인도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부터 이 순간이 참 소중하다, 그런 시간으로 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수련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수련을 마치고 이틀 정도 지나고 주일 예배까지 잘 드리고, 월요일 저 지방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월요일 지방에서 일정 잘 감당하고 돌아오고 화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수목금 장례를 치르고 장례 마치고도 또 한 청년의 어머니 모친상이 있었는데, 또 감사한 건 그 청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수목금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금토 주일 그 청년의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모든 이어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관하여 주셨구나. 청년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주일 그 모든 한 예배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딱 한 예배를 빠졌어요. 수요일부터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날 수요 기도회를 제가 참석을 못하고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참 돌아보니 수련회 기획하면서 교육자님들 아시잖아요. 모든 결정 하나하나, 예산 투입 하나하나, 천원 하나도 제 결제 없이 집행이 되지 않는데 저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마지막 찬양 뭘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돌이키는 은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눈물로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또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은혜와 긍휼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눈의 어둠의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을 향하여 세계 열방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비춰주신 이 복음의 빛이 저희가 기도하는 가정과 친구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는 역사를 저희들 보게 함으로 하나님 저희 안에 믿음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더욱더 굳세게 믿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사랑 꺼지지 않는 등장 우리들에게 하는 예수 진박한 빛을 나의 삶의 길 가운데 지원하며 살아가는 여정 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빛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려지지 못한 주의 밝은 빛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빛을 가리지 못한 진들 아버지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 잊지 맙시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님께 내려드리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사실은 제가 그 형제님과 전화하면서 제 마음에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인을 주실 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그 형제처럼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뛰어든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수련회 현장에서 모두가 뛰고 있을 때, 모두가 은혜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는데도 우물쭈물하며 움직이지 못했던 혹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또한 내 주님 내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명확한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아버지 그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저 몇 달 전 한 청년의 퇴근 신방 때 그 청년이 그 시간이 너무 뜻깊었던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른 어떤 기도보다 청년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리낼 때 말씀 도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고, 감정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분과 상관없이 순종함으로 믿음, 신앙생활 앞으로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얼굴만 보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과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주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길을, 우리 청년들의 길을 이 공동체의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동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주저앉고 무너지는 청년들도 참 많이 봤지만 다시 일어나는 청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잠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하계수련회 스위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 같은 수련회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육자님들과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청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름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 받아주시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도 걸어가는 동안 여러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